겨울이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눈도 내리고 오면서 늦으면 어떡하나 그랬었는데 그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너무 부지런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이걸 다 뿌려놔갖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눈이 오니까 더 빨리 와서 이게 난방기도 틀어놓고 준비할 수 있구나 하면서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앞에서 기다를 하였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지나가다 보면 때로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참 은혜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야곱의 그러한 인생, 오늘 살아가는 그러한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의 위협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하란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죠.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약속, 또한 아버지였던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야곱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받고 야곱이 하란에 가게 되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이 하란에서의 그러한 삶이 돼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그러한 이유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야곱은 그곳에 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삼촌인 라반을 섬겼던 것이 바로 이 하란에 도착하고 나서 초창기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며칠 동안 섬기고 나서 또다시 그 이후에 7년, 14년의 기간을 섬기며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라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 7년, 14년의 기간 동안 라반을 섬기기 위해 야곱이 수고했던 그러한 장면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보통 야곱이 라반을 섬겼다면 어떤 장면이 나와야지 이게 섬기는 장면이겠습니까? 양을 치고 뭐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오히려 뒤에 31장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에게 쪽 도망가 갖고 나중에는 붙잡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삼촌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다 또 라반에게 야곱을 아무 해하지 말라라고 해갖고 야곱이 자신의 삼촌에게 막 이야기하면서 그 있었던 동안 꾹꾹 눌러왔던 그 마음을 전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어. 이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을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 야곱의 그러한 고생이 보이십니까? 이게 조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전 직장 다닐 때 정말 아침 새벽 예배에 간다? 그러면 못 갈 때도 많았었지만 가게 되면 5시 50분에 나와갖고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퇴근에 새벽 예배 드리고선 직장 가게 되면 퇴근을 몇 시에 하냐면 항상 나를 넘겨갖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집에 들어오게 되면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8시 정도에 퇴근해갖고 집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갖고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도대체 뭘 하면서 지내야 되지? 하고선 굉장히 막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막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고생하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이렇게 수고했구나. 이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었죠. 근데 오늘 그 14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신 성경에 적어놓으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 무엇만 있습니까?
자식을 낳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밖에 없어요. 야곱이 한 것은 자식을 낳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딱 그것이 나오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라헬이 야곱을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언니를 시기하면서 막 밤에 잠도 못 잤던 것 같아요. 막 그 시기하게 되면 뼈가 썩게 된다 그러는데 지금 라헬의 뼈가 막 썩고 있는 거죠. 남편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밤낮 눈도 못 붙일 겨를 막 진짜 그렇게 수고하고 들어왔는데 딱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아우 진짜 이렇게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라고 고생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이 이야기하네? 야곱의 반응이 딱 무엇입니까? 성을 내면서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아픔도 보여지고 또한 라헬의 지금 상황도 보이지 않습니까? 언니는 4명씩이나 자식을 낳는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자녀가 없게 되면 축복받지 못한 여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마음속에 한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괜한 언니를 미워하는 것이죠. 언니가 자식을 낳아갖고 그러면서 남편이 괜히 밉습니다. 남편은 근데 사실은 잘못이 없어요. 왜요? 언니를 통해서 자식을 4명씩이나 낳았으니까 이건 누구 잘못을 따지면 누구 잘못입니까? 라헬의 잘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야곱이 충분히 이렇게 말을 할 만하죠.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20년 동안 자신을 낳지 못하였을 때 야곱과 에서를 낳지 못하였을 때 그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그러한 모습. 네, 야곱이 기도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수를 씁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비라에게로 자신의 여종 비라를 첩으로 둡니다. 그래서 2 아들을 낳습니다. 그 낳은 2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단하고 납달리입니다. 단의 이름의 뜻은 재판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내 소리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납달리의 의미는 싸우다 경쟁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라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라헬의 그 마음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참 한편에서는 자식을 낳아도 이게 기쁨이 있었을까?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하지만 기쁨이 있었을까? 이게 바로 이 라헬을 통하여서 야곱과 이루어졌던 그러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게 실바도 그 안에 속하여 그 울타리 안에 속하여서 이러한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자식을 많이 낳았던 레아는 어떨까? 레아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남편을 둘 다 자기 남편이라고 그래요. 내 남편이라고 여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둘 다 내 남편이라 그래요. 내 남편을 아내한테 그 동생한테 빼앗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 비라를 통해서라도 2명의 아들을 낳으니까 레아가 또 셈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종을 또 줘요, 실바를. 그래갖고 또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갓과 아셀입니다. 복되도다. 갓이 복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셀은 기쁜 자라. 근데 복되고 기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에 복은 없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게 바로 레아의 또한 가족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14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가정의 모습이죠. 또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르우벤, 레아의 큰아들이었던 르우벤이 합한채를 구해왔을 때 이 합한채라는 것이 이게 자식을 낳게 해준다라는 그러한 미신적인 그러한 게 있다 보니까 이 라헬이 그걸 보고 나서 언니 그거 나한테 줘. 그러니까 마음이 좋지 않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그걸 왜 너한테 주니? 그러니까 이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을 언니한테 줄게. 야곱이 지금 어떻습니까? 막 여기저기 막 팔려다니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저물 때 야곱이 들어오니까 레아가 막 가서 맞이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을 샀습니다. 내가 당신을 샀노라. 그래서 그 밤을 레아와 같이 지나게 되어지죠. 근데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합한채를 얻은 그러한 그 라헬이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아들을 얻습니까?
레아가 낳습니다. 레아가. 그래서 또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사갈과 또한 스불론을 주시죠. 그리고 또 이후에 보면 디나를 낳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도 자녀를 주십니다. 한 자녀를 주세요. 그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명 더, 원 플러스 원, 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 요셉의 의미인데, 이게 바로 야곱의 가정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주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합한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죠. 누가 자녀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게 중요하죠. 레아에게 자녀를 주실 때에도 합한체를 빼앗겼지만 레아에게 먼저 자녀를 주실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합한체를 빼앗겼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라 왜 주십니까? 레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라헬에게도 요셉을 주시지만 요셉을 주시는 이유가 합한체 때문에 주시지 않습니다. 왜 주십니까?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셔서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자녀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자녀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야곱이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는 것이 야곱의 능력이나 레아의 어떠한 건강함이나 라헬의 어떤 합한체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 우리 28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약속으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퍼져나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급속하게 막 폭발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가족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세요? 그런데 이 축복을 보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 가족만 못 보고 있어요. 야곱 가족만 못 보고 있죠. 이 가정의 불행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에서 미워하는 것들, 불행한 것들, 서로 시기하고 그것도 불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더 불행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귀한 통로가 되고 있는데 이 가정에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야곱의 가정에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도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죠. 라헬을 통하여서 자녀가 태어났으면 레아가 가서 같이 축복을 이렇게라도 자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니 하면서 손이라도 꽉 붙잡아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손을 붙잡아주기커녕 뭐 합니까? 나의 또 다른 여정을 야곱에게 주지 않습니까? 라헬은 라헬대로, 레아는 레아대로. 하물며 비라와 실바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또한 그 자녀들 안에는 야곱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같은 야곱의 자녀임에도 그 안에서 계급이 나누어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야곱도 14년의 라반의 종으로 살면서 지금은 낮에는 라반의 종으로 밤에는 가정에서 쉬지 못하면서 얼마나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나의 마음 때문에 혹시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평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만약 성경에 적혀 있다라고 만약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행하다라고 보여질까요? 저는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야곱의 말씀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라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라반을 섬기고 양떼를 치고 있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한 장면도 보여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비록 야곱이 낮에는 그리고 때때로 밤에는 라반의 양을 치기 위하여서 종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14년간의 삶은 라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록 그는 자신이 라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순간조차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강제로라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내들 간에 이러한 불행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식을 통하여서는 나중에 누구까지 태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십니다. 결국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간표 안에 꾹 누르시고 인도하여 가시죠. 이것이 바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이며 또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야곱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힘써 순종하지 못할 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권적으로 야곱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또한 당신의 택하신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삶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억지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느냐. 야곱의 가정과 같이 놀라운 축복과 기쁨의 순간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것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는 모든 길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심지어는 그것이 불행처럼 여겨지고 환난처럼 여겨지고 고난처럼 여겨지고 어려운 순간인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감당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